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선민, 하나님의 택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망해버렸어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학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학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들을 나왔다 해가지고 다 잘 나가고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69원, 269원, 369원 그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나도 어떤 때는 좀 그런 게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9배래요. 9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9배. 그 나라 대통령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나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물론 나는 어떤 면에서 김정은이도 그렇게 좀 생포를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이 당하니까 죄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은 더 큰 고난을 줘야 돌아오니까 그렇게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작은 고통 줘가지고는 안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근데 큰 고통을 주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도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였지? 그렇게 이제 점점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늦더라도 돌아오.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쭉 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여기 이제 왔으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다 한 가지만 약속을 해야 돼. 나는 대학 들어가면은 하나님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약속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네. 다 들었는데 한 사람이 안 들었네. 저 친구. 이제 들었어요. 약속, 우리 다 봤어요. 그죠?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때 당시 우리로 치면은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내 친구가 세멀 리본이라고 하는 미국 백인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보다는 10살 아래인데 나하고 신학교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 사회가 너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썩어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 세대가 되어서 한국을 이끌어간다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 대학 가면은 막 못 해본 거 어른들이 이렇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멋져 보이고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그런 거 아무 쓸데없다. 그것을 맛보는 순간 나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제가 종종
저희 둘째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뜻을 세우죠. 나는 술, 담배,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산의 진미 이렇게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채소, 물만 주세요. 그거 먹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가해를 받았어요. 대치동 학원을 다녔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하고 주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국에서 탑 1, 2, 3, 4등으로 하나님께서 줄을 세워서 딱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좀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막 옛날 고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내가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막 그 과거를 해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가운데 이제 훈련시키시고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돌려보내시고 이제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인류 대학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일 먼저 스가랴 선지자한테 성전 회파된 것, 성전이 다 불에 타고 이제 회파가 됐으니까, 다 깨졌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중요하냐? 오늘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니까 성전은 뒷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니 내가 공부가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 요거 뭐 조금 소홀히 하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내가 그 한 시간에는 내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솔직히 나는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은 고신도 많이 바뀌었어요. 고신이라고 하는 교회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교회는 여러 이제 그 단체가 있어요. 총회라고 하죠. 총회가 이제 여러 총회가 있습니다. 뭐 합동이 있고 우리가 속한 단체는 이제 합동이고 뭐 그 다음에 통합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려신학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워진 고신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있어요. 지방 쪽이 강해요. 거기는 주일날은 일절 딴 것 안 해요. 주일날은 너무너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병문안 가는 것 제외하고 돈도 쓰면 안 돼요. 그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뭐 좀 수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내일이 주일이야. 예를 들어서 12시만 되면 딱 시계 보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만 이제 다시 12시만 되면은 이제 책을 펴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열심히 막 주일날 돼도 막 공부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 나는 그때 당시 그 신문 배달도 했고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에서 짜장 배달도 동시에 했거든. 그런 가운데 학원비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칠판 닦아주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나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도 주일날도 24시간은 공부를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만 하고 그래 다른 애들이 막 열심히 막 주일날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나 싶고 어떤 때는 막 내 스스로도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게 아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해놓은 그 율법적인 틀 안에서 내가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이 친구는 얘는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우리가 understanding이 잘 돼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뿐만 아니라 10개를 알아. 그게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를 배워도 10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10시간 공부를 하는데 나는 1시간을 공부해도 남들 10시간 공부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 역사를 해주시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리더가 됐다는 거죠. 이때 스가랴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국으로 와가지고 스가랴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나가 떨어져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 있는 이때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점수 한 점 더 맞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다 놓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해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남들 10시간 하는 것 1시간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사명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업을 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안다. 하나님도 그거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다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성전 건축이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면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부터 여러 가지 금식을 이제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금식이 나와요. 사울의 금식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여러분,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금식은 애통해가지고 슬퍼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금식, 그것을 갖다가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4월의 금식뿐만 아니라 5월의 금식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이제 이때 이날을 우리가 금식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날로 정했어요. 또 7월 달도 금식이 있습니다. 그 유다 총독 중에 그달랴가 암살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망해가지고 총독을 세웠단 말이에요.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 당했을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듯이 총독을 이제 세웠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줬는데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왕족들이 와가지고. 또 그달랴 총독이 죽었다고 금식을 하고, 또 10월달 금식이 있는데, 10월달 금식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508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어요. 또 그거 놓고 이제 요날 우리 금식하자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일, 10월 이렇게 막 그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금식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금식을 계속 행하고 있었던 거죠.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됐어도 이제 계속 그런 그 금식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기쁨의 축제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또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홍 집사님도 있고, 이제 21일 날 2차 임용고시도 있어요.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도 관문들이 참 많아. 선생이 한번 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죠? 요즘은 또 인류 기업체 들어가려고 해도 막 삼수는 기본이에요. 삼수는 기본. 그러니까 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전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금식들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선지자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하노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말 말고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리라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국어 지문을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요즘에 뭐 철학 지문하고 막 섞여가지고 내가 읽어봐도 모르겠어. 우리 아는 제가 아끼는 동생이 서울대 국문학과 석박사를 따고 지금 이제 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래요. 요즘 지문은 자기도 못 푼대. 서울대 석박사 국문학과, 그것도 국문학과 석박사인데, 형님 이거 자기도 못 푼다. 요즘에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다다다다 그렇게 뭐 1분 안에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자기도 못 푼다.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은 국어를 잘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국어 점수가 올라가려면, 여러분, 국어 점수가 올라가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딱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그죠? 봐봐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러면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님 어쨌든 느낌이 좋잖아요. 그죠?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에는 어떻게 보면 금식이 나오고 뒤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20절부터 다시 가보면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된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잃어버렸을 수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데 구하면 안 돼. 그래 중도 죽을 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또 볼까요? 여기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변화를 시켜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픔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바뀐 거죠. 또 이 슬픔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요거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내 대학만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대다수 그냥 그 대학에 합격하면은 하나님 저 몰라요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알면은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네.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 같은 영혼이 저 지옥 제 밑바닥에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셔가지고 나의 죄를 갖다가 싹 없애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옥을 이제 가서 구경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가족을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도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이제 잠시 동안 지옥을 구경을 하게 하셨는데, 지옥은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100%는 알 수는 없어요. 그 개인의 경험을 우리가 객관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은 지하 3층은 그야말로 뭐 히틀러라든지 최악의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3층이니까 뭐 불도 뭐 온도로 치면은 뭐 최고로 이제 그 뜨거운 그런 곳이죠. 근데 구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나는 방황하다가 3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이제 깊이 있게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 제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다시금 이제 기쁨의 구원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그 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미래의 그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이때 당시는 구약이잖아요. 이때 당시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초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초림일 수도 있고, 초림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기도 한 동시의 날인 거죠. 말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이 다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 우리 그 언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하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보통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학자들이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은, 여기 이제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고요,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빼고 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우리 교회 시대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원받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반찬을 열심히 우리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만들어가지고, 반찬 만드느라고 손가락이 다 태행성이 와서 태행성 관절염이 생겼어요. 원래 반주자예요, 반주자. 그 반주를 못해요. 반찬 만들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한 영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노인들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진짜 많이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은, 한의사들 같으면은 진맥만 딱 잡아봐도, 당신 이렇게 속이 뭔가 병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짚어내잖아요. 그죠? 대충. 그리고 양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청진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청진기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답답해. 조금 오히려 노인의 그 시기에 무료한 시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곧 좀 있으면 죽을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더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이 후다닥 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매일 TV나 냅다 보고 시간을 갖다가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가서 좀 기독교 TV를 좀 틀어놓으시라고 해도 안 들어. 뉴스만 냅다 24시간 뉴스만 냅다 보고 드라마 그거 본다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뉴스에 좋은 뉴스가 뭔 뉴스가 있나. 물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저는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필요한 것만 봐요. 필요한 것만. 탁탁탁 필요한 거. 이제 헤드라인만 딱 보고 내가 봐야 되겠다 싶으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검색해가지고 내가 체크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볼 수 있도록, 참 그거는 잘 돼 있어요.
그 정도 보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도로 뉴스를 써야지. 뉴스를 통해가지고 뭐 노인들이 그러면 뭐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대통령이 출마를 하겠어요. 뭐 노인일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정말 오히려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슬픔, 애통, 이 금식이 변해가지고 축제, 기쁨의 축제, 구원의 감격, 그런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오실 텐데, 구원자 되신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까 전에 분명히 우리 다 봤어요. 지금 하늘 비디오가 하나님께서 다 찍었어. 비디오를 찍었어. 대학 갈 때 다 검사를 하겠어요, 내가.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추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인가 하라고 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다시 정상으로 갔대요. 대단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뭘 해도 진짜 그냥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틀린 것 같아. 뭔가. 그럼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